63절에서 65절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당시의 현직 대제사장 이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상황입니다. 다른 복음서의 이 병행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신문을 받으시는 상황 가운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유죄로 말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언을 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누가복음, 누가는 그날 밤에 있었던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멸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63절에서 6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절에서 65절 시작.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누가 때리는지 알아맞혀 보아라. 사람들은 온갖 말로 예수께 모욕을 해댔습니다. 자, 대제사장 가야바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것은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자,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보아라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하며 때렸습니다. 또 모욕적인 말, 욕설로 예수님을 모욕했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렇게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도 상당한 고통이지만 그것은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입니다. 또 상대방에게서 욕설과 모욕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큰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그 고통, 그 수치, 모욕을 지금 받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수치와 모욕을 받고 계심에도 예수님은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능력과 힘이 없으셔서 그냥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키고 뒤집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모욕과 수치, 이것을 지금 다 받고 참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대신 그 수치와 모욕을 지금 받고 계신 거죠.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고 주관자이신 그분이 말도 안 되는 수치와 모욕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은 값싼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도 절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놀라운 큰 가치가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가 주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모욕을 다 참으시면서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대신 조롱받으셨고 그리고 맞으셨고 나 대신 심한 욕설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나를 향한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 대신 그런 모든 모욕과 수치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그토록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구나 라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를 사십시오. 또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상처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받았다고 상처를 돌려주지 맙시다. 내가 모욕과 아픔을 받았다고 우리도 똑같이 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참으셨어요. 인내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떤 아픔을 받았다고 해서 똑같이 복수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지,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아야지, 그 발끝만이라도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밝자 백성들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공회를 소집했고 예수께서 그들 앞에 끌려가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당시에 정식 재판을 이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야 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는 규정상 밤중에 저녁에는 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저녁에는 재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66절에 보니까 날이 밝자 공회를 소집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상태였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총독 빌라도에게 이송하기 전 예수님을 사용하고자 그 합법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날이 밝자마자 아주 급하게 공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상이죠.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하기로 마음으로 다 결의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자, 6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당시 유대의 리더들이죠. 대제사장도 있었고 또 율법학자들도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사랑하는, 당시의 그 유대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지킨다라고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지금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말해보아라.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문자적으로 메시아랑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라면 말해보아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구원자인지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자신들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지금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형죄로 고소하기 위한 유도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이 자가 정치적 혁명을 하려 했다라는 죄목으로 로마에 고소를 해서 사형 집행에 합당한 이유를 찾고자 한다는 그런 잘못된 의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다. 또 6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68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에게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 질문에 대신 답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어보아도 너희는 대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가지의 말씀의 선포, 가르침, 또 기적을 행해 주심, 병자들을 고쳐 주심, 이렇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그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미 이루셨고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이미 증명하신 거죠. 그런데 그런 진리를 보여주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은 이 정말로 신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기적을 지금 내 눈앞에서 두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못 보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못 들었겠습니까? 다 보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지금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다는 일은 이건 너무나 신비한 일입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아무렇게나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미냐?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내가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원래 거칠고 또 교만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제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주심에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이 오늘도 자라나기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겸손하게 이 믿음 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자라게 해달라고 그렇게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나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이렇게 행동했으니 내 믿음이 자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심는 이도 물 주는 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드리며 하나님,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더 깊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깨달은 말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지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십니다. 이 믿음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하루가 우리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자, 6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어요.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다는 것은 당시에 이제 오른편은 힘과 통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앉는다라는 것은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그리스도와 메시아와 구원자이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70절 7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이 모두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라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언이 필요하겠소? 우리가 직접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으니 말이요.
자, 예수님의 이 신문 과정에서 나온 표현들, 그리스도,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든 표현은 이제 메시아를 의미하는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처형할 증거로 지금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을 들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 지도자들은 똑같은 말을 들어도 예수님을 죽일 사형의 구실로 지금 그것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누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만 누구는 그 말씀을 전혀 믿음으로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질 때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과 같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은 밭에 씨가 떨어지면 뿌리가 내리고 줄기가 솟아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딱딱한 길가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지면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새가 쪼아가고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제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옥토밭, 좋은 밭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은 길가와 같이 딱딱합니다. 돌짝밭 같습니다.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내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일구어 주십시오. 그래서 좋은 밭이 되게 해 주십시오. 딱딱한 것은 부드럽게 해주시고 돌들은 다 걸러내 주시고 가시덤불도 다 치워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오직 겸손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은혜도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믿음도 없는 자이고, 성령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말씀을 거절하는 자가 됩니다.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하루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